이 시간 함께 보실 말씀은 레위기 16장 말씀입니다. 레위기 16장 말씀, 영원하신 하나님이란 말씀 제목 가지고 보시면서 은혜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레위기 16장 말씀입니다. 여러분 계속 몇 주간에 걸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건데 여러분 레위기 11장 말씀부터 계속해서 보면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건 부정하다, 정하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렇죠. 이것만 먹더라도 내가 뭐 해주겠다. 먹고 사는데 아무 지장 없도록 굶어 죽지 않도록 내가 뭐 해주겠다? 책임져 주겠다. 그러니까 출산한 여인들에 대한 규례도 생명을 주는 분은 누구다? 나다. 성별을 구별한 분은 누구다? 나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믿음 주시려고 그와 같은 말씀을 통해서 얘기하셨던 거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그리고 문둥병, 나병이라고 하는 이 병은 뭐에 관한 것입니까? 결국 그 사람들이, 많은 백성들이 그 병을 통해서 뭐 할 수 있도록요?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베풀어 주신 은혜였던 겁니다. 지난주 말씀도 똑같습니다. 남녀 몸에서 흘러나온 율초병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잘못된 것은 깨닫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무엇이요?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 명령에 순종하기를 원하셔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무엇입니까? 그렇죠. 지난주 말씀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어겼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신 게 뭐였습니까? 제사 드렸습니다. 여러분. 속죄제도 있었고 석권제도 있었고 번제도 있었고 그나마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는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될 수 있었습니까? 거룩함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모두 다가 그런 믿음과 신앙을 가진 게 아닙니다. 모든 백성들이 다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진 게 아닙니다. 숨길 수 있고 감출 수 있고 드러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요? 살아계신 그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그만큼 믿음이 크지 못한 자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뭐 하시려고? 포기할 수 없으시니 오늘 말씀이 있는 겁니다. 오늘 16장 말씀 그렇게 보셔야 돼요. 앞에 내용들 같이 봤을 때 그것은 그나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잘못했을 때 회복할 수 있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규례인데 그런 믿음이 없고 부족한 사람들, 그 사람들 그렇게 내버려 두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 백성이 모두 다가 모여있는 곳에는 또 누가 거하실 수 없습니까? 성령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거하실 수 없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뭐 할 수 있도록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은혜를 베푸시는 게 몇 장이다? 오늘 이 말씀입니다. 그 관점에서 오늘 말씀 1절부터 계속 보시겠습니다. 보겠습니다. 16장 1절입니다.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가다가 예전에 10장에 있었던 사건을 얘기합니다. 다른 불을 들이다가 그때 어떻게 됐습니까? 죽었죠. 그래서 여호와 앞에 나가다가 죽은 후에입니다. 자, 이제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대제사장 한 명과 제사장이 몇 명밖에 없습니까? 2명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총 3명입니다, 여러분. 대제사장 한 명과 두 아들밖에 남지 않았으니까. 그 죽은 후에 뭐 하면 안 되니까, 여러분? 그렇죠. 더 죽으면 안 돼요, 여러분. 이 말씀 너무 어렵게 보지 마세요. 이젠 셋밖에 안 남았어요, 여러분. 이 세 사람마저도 죽으면 무엇가 막혀버립니까? 하나님께 나아갈 길이 막혀버리니까. 그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특별히 말씀하시니라 이겁니다. 그러면서 2절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뭐라고 합니까? 내 형 아론, 이 아론이 대제사장이지 않느냐. 내 형 아론에게 이렇게 말해라. 자, 어떻게 해라? 성소의 휘장 안, 성막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그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짓게 하신 게 뭡니까? 성막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당 생각하시면 아주 쉽습니다. 저기가 입구입니다. 들어왔을 때 여기가 성소입니다. 그리고 하나의 장막이 또 있습니다. 이 안이 지성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 앞에 뭐가 놓여 있습니까?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것이죠. 이 안에는 또 뭐가 있습니까?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있고 두 돌판도 있고 만나도 있는 것입니다. 이 뚜껑을 뭐라고 했습니까? 속죄소라고 했던 거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내려와서 직접 만나시는 그곳, 쉽게 말하면 여기 안방이라고 생각하시면 이 말씀 쉽게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관점에서 계속 보겠습니다. 성소의 휘장 안방입니다. 이 지성소를 얘기합니다. 지성소 안에는 뭐가 있다고 여러분? 법궤가 있죠. 아까 제가 말했던 언약궤가 있습니다. 언약궤의 뚜껑을 뭐라고 했습니까? 속죄소라고 하는 겁니다. 뚜껑 위에가 두 천사가 있지 않습니까? 이건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가운데 임하신다는 걸 보여주시려고 하나님 만드신 그 속죄소 앞에 여러분 중요합니다. 언제 들어오지 말랍니까?
아무 때나 절대 들어와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아무 때나 절대 들어와서는 안 된다. 만약에 그렇게 하면 뭐 할 것이다.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죽지 않도록 하라. 여러분 1, 2, 3절 말씀 이렇게 보셔야지 쉽습니다. 누가 죽으면 안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이제는 남은 사람이 몇 명밖에 없습니까? 3사람밖에 없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회복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베푸신 게 16장에 나오는데 이 은혜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기 위해서 누가 필요합니까? 제사장들이 필요한데 3명밖에 없습니까? 그러니까 1절 말씀, 두 아들이 죽은 후에 아론에게 명령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다. 이렇게 보셔야지 참 쉽습니다. 절대 뭐해라?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무엇을 면해라? 죽음을 면해야 된다.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서 어디 위에 나타납니다. 여러분 뚜껑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위에 내가 나타나는 것이다. 아무 때나 들어와서 죽어버리면 이제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이 나에게 나올 길이 전혀 없게 되는 것이니까 반드시 모세 아론에게 이와 같이 얘기해라 이겁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나오게 될 때입니다. 자, 3절 말씀입니다. 아론이 만약에 뭐하게 들어오려면 그렇죠. 내가 정한 날에 성소 이 안에 지성소 안에 들어오게 하려면 무엇을 해라? 그가 누구라 할지라도 그가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수송아지로 뭐 하랍니까 여러분? 속죄제물입니다. 속죄제사가 뭐였습니까 여러분? 여호와의 수많은 계정 중에 한 가지라도 의도적입니까? 아니면 부지중입니까? 부지중입니다. 의도하지 않았지만 죄를 지은 상황 가운데 성소 앞에 나가다 누구도 죽을 수 있으니 이 대제사장도 죽을 수 있으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하시는 겁니다. 수송아지로 무엇을 들어라? 속죄제사, 속죄제물로 삼고 또 무엇을 해라? 거기서 그치지 않아요 여러분. 마음과 생각으로 지은 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무엇으로 번제를 드려라? 그게 번제제사지 않습니까? 순양으로 번제를 삼은 후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여기까지 잘 보시면 쉽습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누구를 계속 지켜야 됩니까? 누굴 보호해야 됩니까? 누가 살아남아야 됩니까? 제사장들입니다. 그들에게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다시 언급하신 내용입니다. 너희들이 살아남아야 한다. 절대 죽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방법으로 뭐하게 한 후에 정결하게 한 후에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하는데 지금 이 상태는 여러분 이 사람들도 뭐가 있는 상태입니까? 속죄제사를 드리라고 했으니까 죄가 있는 상태로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뭘 입지 말고 백성들을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나서는 그 에봇 입지 말고 그 다음 4절입니다. 무엇을 입어라? 거룩한 세마포 속옷만 입어라. 속옷이 뭐냐면 원피스 형태 여러분 긴 하얀 옷이었던 거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그 위에 화려한 에봇을 막 걸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 안에 있는 긴 원피스 속옷을 입으며 그 안에는 무엇을 입어라? 세마포 속 밑에가 드러나지 않도록 속바지를 몸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며 세마포 무엇을 쓰고요? 여호와는 성결이다. 이런 관쓰라는 게 아닙니까? 다 때려치우고 다 모처럼 그렇죠. 정결한 한 사람으로서 이렇게 준비되도록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세마포 관을 쓸지니 이것들은 자 무엇이다? 나에게 나올 수 있는 거룩한 옷이라. 물로 그의 몸도 뭐해라? 씻어라. 아무 데나 나와서는 안 된다. 겉과 안이 뭐한 후에 정결해지고 거룩한 후에 나와야지 너희들이 뭐하지 않을 수 있다? 죽지 않을 수 있다. 그래야만 내가 너희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보셔야 여러분 5절 말씀이 이해됩니다. 자, 그 이유가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서 무엇을? 속죄 제물로 삼기 위하여. 그래야 너희들이 뭐해야 여러분? 1절부터 5절? 너희들이 살아남아야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 뭘 드릴 수 있지 않겠느냐? 속죄 제사를 드릴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시면 쉽습니다. 속죄 제물로 삼고 그래야 자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너희들이 또 뭘 드릴 수 있지 않겠느냐? 번제를 드릴 수 있지 않겠느냐? 다시 보면 여러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속죄 제물로 삼기 위하여 순염소 몇 마리입니까? 2마리. 번제물로 삼기 위하여 뭡니까? 순양 1마리로 가져갈지니라. 그런 후에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너가 뭐 할 수 있는 것이다? 예배할 수 있고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것 아니냐? 그 관점에서 여러분 끝난 게 아니라 6절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론은 자기를 위한 무엇입니까? 자기를 위한 속죄제 수송아지를 뭐하되? 드리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서 먼저 뭐하라고 합니까? 그렇게 해서 속죄하고 그 다음입니다. 7절 말씀 또 그 두 무엇입니까? 염소입니다.
이 염소는 여러분 아론이 자기와 자기 집안을 위해서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5절 말씀 다시 보시면 이 순염소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용서 구원받기 위해서 드려낸 속죄 제물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7절 보시면 그 두 염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용서받기 위하여 드리는 두 속죄 제물, 두 염소를 가지고 어디 앞에? 회막문 여호와 앞에 그대로 두고 두 염소를 위하여 모했을 해라. 제비를 뽑되 한 제비는 그 둘 중에서 하나를 뽑았을 때입니다. 한 제비는 누구를 위해라? 누구를 위해랍니까 여러분? 이게 참 웃겨요. 여호와를 위하래요. 여호와 하나님이 죄 지으신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백성들을 위한 속죄제 때 여호와를 위해서 뭐 하라는 겁니까? 한 염소를 드리라는 거. 여러분 이거 쉽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어서 부지중에 지은 죄들이 11장과 15장 말씀을 근거로 볼 때 뭡니까? 생육하고 번성케 하신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범한 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의 죄는 누구의 얼굴을 더럽힌 겁니까? 누가 계신 곳을 더럽힌 겁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염소의 피는 그 하나님의 얼굴을 씻겨드리는 거고 하나님이 계신 성막을 정결케 하는 것,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 말씀이 아주 쉽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누구를 위한 것이다? 여호와를 위한 것이다. 또 한 제비는 어디에 보내야 된다? 여러분 아사셀이라는 이 단어 자체가 여러분 히브리어 원어를 한글로 번역했기 때문에 이런 것이지만 영어 성경으로 보시면 이게 쉽습니다. 희생양입니다. 어디로 보내지는 희생양이다? 광야로 보내지는 희생양. 그러니까 광야로 보내진다. 누구 때문에 이 한 염소가 희생을 당하게 되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지은 죄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속죄 제사로 속죄 제물 2마리를 드릴 때 한 마리는 그들의 죄 때문에 더러워진 하나님이 계신 곳을 뭐하게 하는, 정결케 하는 데 사용되어지고, 또 한 마리는 누구의 죄를 가지고요? 그렇죠.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그 죄값을 치르는 데 사용되는 걸 뭐다? 그래서 희생양, 광야로 보내지는 아사셀이다가 여러분 8절 말씀입니다. 그 관점에서 여러분 9절까지 보십시오. 아론은 누구를 위하여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무엇으로 드려라? 그렇게 해서 그런 마음으로 그런 생각으로 속죄제로 드리고 10절 말씀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또 산채로 자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뭐하고? 그거로 속죄하래요. 그러니까 이 산채로 된 이 염소가 백성들의 무엇을 지고 가는 겁니까? 죄를 지고 가는 것인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누가 보는 앞에서?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해요. 여러분 만약에 이 염소를요 회막함에서 그냥 잡아 죽여서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버리면 저기 멀리 있는 백성들은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이와 같은 방식을 택하셨는지 그것도 보세요. 모든 백성의 죄를 짊어지고 가서 광야에서 죽임을 당해야 될 이 순양이라면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이 양이 뭐 한다고? 이 순양이 어떻게 한다고? 가고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많은 백성들이 우리의 죄를 지고 뭐가 가고 있다? 이 순염소가 가고 있구나. 이걸 하나님 보시게 하시려고 이와 같은 방법을 하나님께서 택하신 것이 여러분 6절부터 10절 말씀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앞에 내용은 무슨 내용이었습니까? 누가 살아남아야 된다. 제사장아 너희들이 절대 죽어서는 안 된다. 살아남아야 된다. 그래야지 너희들이 누구를 위해서? 여러분 이렇게 보십시오.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리고 누구를 위해서? 백성들을 위해서 뭘 드릴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죠. 이와 같은 속죄 제사를 드릴 수 있지 않겠느냐. 이게 여러분 10절까지에 담겨져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뭐가 중요하다고? 누가 죽어서는 안 된다고요? 예, 그래서 자세하게 여러분 말씀이 11절부터 나와 있습니다. 1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 수송아지를 자 먼저 드려야 되겠죠.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뭐 해야 되겠습니까? 속죄하고 자기를 위한 그 속죄제 수송아지를 뭐 하랍니까? 잡으랍니다. 이렇게 한 후에 그 다음에 12절 말씀이에요.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 제단 위에서 피운 불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불을 절대 드리면 안 돼요, 여러분. 두 아들이 다른 불을 들이다가 하나님 앞에 죽었던 사건 기억하실 겁니다. 절대 그렇게 하지 말라고 다시 언급하시는 겁니다. 그것에 채우고 또 곱게 간 향기로 무엇입니까? 향을 두 손에 채워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래요. 왜 이렇게 하라 하셨는지 그 13절 말씀에 나와 있어요. 여호와 앞에서 뭐하라? 그 향을 태워라.
그래서 그 안을 연기로 가득 차게 해라. 향연으로 증거계 위 속죄소를 뭐해라? 가리게 해라. 그리하면 뭐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하지 않는 상태로 오면 뭐하게 될 것이니까? 죽게 될 것인가? 여러분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이 대제사장은 지금 에봇을 입고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거룩한 세마포, 똑같은 죄인 입장에서 하나님께 뭘 받아야 될 사람입니까? 용서함을 받아야 될 사람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이 말씀이 쉽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죽으면 안 된다. 반드시 이와 같은 방법을 통하여서 내 앞에 나아가야 된다. 여기로 이게 13절까지 말씀이라고 보셔야 돼요. 그 관점에서 여러분 14절 말씀. 그는 또 무엇을입니까? 자기의 속죄 제사를 위한 수송아지 피입니다. 이게 자기 제사를 위한 제물이니까 수송아지의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어떻게 하랍니까, 여러분? 여러분 속죄소의 동쪽은요 이 입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들어와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앞에 뿌리라는 겁니다. 자, 그게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보시면 수송아지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 속죄소 동쪽에 뭐해라? 앞쪽에 뿌려라. 앞쪽에 뿌려라.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소 앞에 뭐해라? 또 그 앞에 7번 뿌려라. 누가 거하실 수 있도록. 2절 말씀 기억하세요, 여러분? 속죄소 위에 누가 오신다고 하셨습니까? 구름 가운데 누가 임하신다고 하셨습니까? 그렇죠. 여호와 하나님이 임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의 계명을 한 가지라도 부지중에 범한 그 죄 때문에 뭐해진 곳? 그렇죠. 부정해진 이곳. 이곳을 하나님께서 뭐이기를 원하신 겁니까? 정결케 하기를 원하셨는데 어떤 제물에 핍니까? 어떤 제물에 핍니까? 백성들이 드린 제물에 핍니까? 아니면 대제사장이 드린 제물에 핍니까? 그래요, 여러분. 이 말씀 보면 그곳이 또 누구 때문에 더러워졌다는 걸 이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겁니까? 대제사장의 또 죄 때문에 이곳이 또 더러워졌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그 대제사장에게 또 너 때문에 여기가 또 더러워진 부분이 있다. 그러니까 너가 드린 그 제물을 가지고 무엇을 해라? 여기 이렇게 깨끗하게 해라. 정결하게 해라. 그래야 내가 여기 가운데 임하여 내가 너를 만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14절 말씀하시고 또 백성들로 하여금 또 그 자리가 정결하게 되지 못한 것이 있기 때문에 15절입니다.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라.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으로 들어가서 그 수송아지의 피로 행할 간치 똑같이입니다. 대제사장이 제물로 그렇게 행한 같이 똑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입니다. 속죄소 위와 속죄소 어디에 뿌려라? 앞에 뿌려라. 누가? 여호와 하나님이 뭐 하실 수 있도록? 거기 가운데 임하실 수 있도록, 안방에 계실 수 있도록. 쉽게 말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뭐 하실 수 있도록? 거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 이 모든 제사들 지금의 내용 다 보시면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뭐 하고 싶어 하시는 겁니까? 그렇죠, 여러분. 그 성소의 성막의 지성소의 속죄소 가운데 임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뭐 하니까? 믿음 좋지 못한 자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부정하고 죄를 지은 상태에선 하나님이 거하실 수 없으니까 그들의 죄가 용서가 되어져야 깨끗해지니 하나님 용서 임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살아남으라고 하신 겁니까? 제사장에게 하신 말씀들이 이 말씀이라고 보시면 쉽습니다. 그 관점에서 계속 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곧 이스라엘 자손의 무엇과 부정과 그들이 범한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단어는 절대 잊지 마십시오. 무엇입니까? 모든 죄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제사는 여러분, 이 속죄 제사는 이스라엘이 무엇입니까? 모든 백성, 특별히 어떤 사람들을 위한 제사입니까? 여러분 이렇게 보셔야지 맞습니다. 모든 백성의 죄, 모든 죄를 하나님 뭐 해주시기 위하여서 깨끗하게 하시기 위해서 모든 죄를 말미암아 지성소를 위해서 내가 있는 곳을 위해서 속죄하고 또 그들이 부정한 중에 있는 무엇을 위해서 회막을 위해서 그같이 한 것이다. 그래야 내가 너희들 가운데 거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것을 하나님께서 명하신 내용이 16절이고 그 가운데 17절이에요. 그가 지성소에 속죄하러 뭐합니까? 이제 들어가서 자기와 그의 집안과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뭐하고 속죄하고 나오기까지는 누구든지 뭐하면 안 된다는 겁니까? 회막에 있지 아니하야 돼. 왜요? 회막도 뭐 해줘야 되니까? 또 거룩하게 되어져야 될 장소니까 하나님 이렇게 명하십니다. 그리고 회막 가운데 거룩하게 하는 내용들이 이제 18절부터 나옵니다. 그는 여호와 앞 어디로 나와서요? 밖에 있는 큰 그릴 기억하실 겁니다. 모든 백성들이 와서 하나님께 뭐 하는 곳입니까? 제사를 드리는 그 제단으로 나와서 그것을 위하여 또 뭐 해라? 속죄할 것이다.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서 그 제단에서 속죄함, 속죄 제사를 드린 사람들도 있겠지만 형식 때문에 남의 눈치 보고 그렇게 한 사람들 때문에 그곳이 뭐해질 수도 있었겠습니까? 더러워졌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하신 겁니다. 속죄할지니 곧 그 수송아지의 피와 염소의 피입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의 피, 그다음 누굽니까? 백성들이 가져온 피, 다시 말하면 그 제물의 피들입니다. 그 피를 가져다가 뭐 하라는 겁니까, 여러분? 제단 귀퉁이에 뭐 하랍니까? 뿔들에 바라라.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그 위에 뭐 해라? 7번 뿌려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해서 제단을 또 뭐 하게 해라? 성결케 하라. 여러분, 왜 이걸 명하신지 아시겠죠? 지성소는 하나님께서 뭐 하시기 위해서 깨끗해져야 되는 곳입니까? 이 제단이 깨끗해져야 되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여기서 드려지는 제사를 하나님 뭐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받기를 원하셔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말씀이 이거라고 보셔야지 맞습니다. 그래야 여러분 20절 말씀, 그 지성소요, 하나님이 계신 그 지성소와 회막과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기를 마친 후에, 자, 이 모든 것들이 다 끝난 후에 무엇을 해라? 나머지 한 염소입니다. 살아있는 염소를 드려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속죄 제물로 요구하신 게 여러분 수송아지가 아니라 순염소 2마리였습니다. 한 마리는 이렇게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제단, 이 회막을 정결케 하는 데 사용되어진 겁니다. 이제 살아남아 있는 것에 대한 명령이 이제 나옵니다. 여러분 21절입니다.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뭐 해라? 예, 염소의 머리에 뭐 해라? 안수해라.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의 죄를 지금 누구에게 전가합니다? 이 동물에게 전가합니다. 그런 의미로 안수하여 이스라엘의 자손의 모든 무엇을 여러분? 모든 불의, 부지 중에 지었다 할지라도 잘못된 그 불의, 부지 중에 잘못했다 할지라도 그 범한 모든 죄를 뭐해라? 그 앞에서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 맡겨 어디로 보내가? 광야로 보낼지라. 그러면 여러분 22절이에요.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입니다. 다시 쉽게 말하면 되돌아올 수 없는 곳입니다. 이제 가면은 그 염소는 다른 짐승에게 잡혀먹어서 죽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이게 누구를 대신한 희생입니까? 백성들의 죄를 대신한 희생이기 때문에 이게 아사셀이고 이게 희생양인 겁니다. 다시 되돌아올 수 없는 곳으로 보내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고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두 염소를 통하여서 첫 번째 염소는 무엇이 거룩해진 겁니까? 하나님 계신 지성소, 하나님의 회막, 앞에 제단, 이 모든 게 정결케 되어진 데 사용되어지는 것이고, 또 한 마리는 백성들이 지은 죄를 이것이 대신해서 희생당하는 희생양으로 사용되어지는 것이 무엇이다? 22절까지 나와 있는 속죄제사, 속죄제물에 관한 말씀이 22절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 23절입니다. 아론은 회막에 들어가서 지성소에 들어갈 때에 입었던, 자, 무엇을? 세마포 옷을 벗어두래요. 벗어두고요. 자, 그 다음 말씀 보세요. 거룩한 곳에서 물로 그의 몸을 다시 뭐 하랍니까? 씻고 자기 옷을 입으래요. 아론이 입는 옷 어떤 옷이라고 여러분? 화려한, 그렇죠? 이 화려한 게 문제가 아니라 대제사장이 입는 옷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앞에 흉패, 12보석, 누구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백성을 대표하는, 여기에 뭐가 있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 야곱의 6아들 이름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는 그 대제사장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나오기를 원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렇게 보겠습니다. 자, 아론은 회막에 들어가 거룩한 곳에서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자기 옷을 입고 나와서, 자, 자기의 번제와 백성의 번제를 드려 자기의 백성을 위하여 또 뭐 하라는 겁니까? 이제 속죄합니다. 이젠 제사장이 자기의 죄를 위해서도 그렇게 하겠지만 이제 백성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뭐 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보셔야 돼요. 이제 속죄 제사를 통해서 모든 백성들의 죄들이 다 깨끗게 되어지고 하나님께 제사할 수 있는 그곳이 다 정결하게 되어졌어요. 이제는 대제사장이 옷을 입고 누구께 나가는 겁니까? 백성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장면이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속죄하고 그리고 나서 여러분 25절입니다. 속죄 제물의 기름입니다. 속죄 제사 때 사용되어져 있는 두 염소, 그 가운데서 큰 숫송아지 기억하실 겁니다. 그리고 한 염소 기억하실 거예요. 거기에 남아있는 그 기름을, 자, 무엇과 함께요? 번제 제물과 함께 제단에서 뭐 할 것이다?
불사를 것이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뭐 해주실 것이다. 너희들의 모든 죄를 사해주고 다시 너희들이 뭘 받게 될 것이다. 모든 제사를 내가 다시 받을 수 있겠다. 이게 여러분 25절까지 나와 있는 속죄제와 번제에 관한 말씀이에요. 근데 그거 안에서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될 게 26절, 27절, 28절에 보겠습니다. 염소를 아사셀에게 보낸 자는 자 그의 옷을 뭐 하랍니까? 광야로 끌고 갔던 사람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그의 몸을 씻은 후에 어디에 들어와야 된다. 왜요? 이제 진영이 어떻게 됐으니까? 깨끗하게 됐거든요. 속죄제와 번제를 통해서 완전히 정결하게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밖에 나갔다 들어올 때 어떻게 해야 된다? 깨끗이 씻고 들어와야 될 정도. 여러분 다시 말하면 쉽게 말씀하면 하나님이 이와 같은 방법을 통하여서요. 백성들의 모든 죄를 한꺼번에 뭐 해주신 겁니까? 깨끗하게 해주신 거예요. 그게 이 말씀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이제 완전 정결케 된 거예요. 밖에 나갔다 온 사람마저도 뭐 할 수 있으니 조금이라도 정결하지 못한 것들이 있을 수 있으니 깨끗게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그리고 27, 28절도 마찬가지예요. 속죄제 수송아지와 속죄제 염소의 피를 성소로 들여다가 속죄하였은즉 그 가죽과 고기와 똥을 밖으로 내다가 불사를 것이요 불사른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그의 몸을 씻은 후에 어떻게 들어라? 이 사람도 진영에 들어가라. 그 정도로 이곳이 어떻게 된 것이니 이젠 거룩한 하나님이 계시고 거룩한 백성들이 있는 그곳이니 반드시 이렇게 해라. 다시 말하면 이곳이 어떻게 되어졌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완전히 깨끗하게 된 거예요. 누가 여러분? 믿음이 연약했던 자들, 없던 자들, 자기의 잘못을 숨겼던 자들. 이 모든 사람들의 죄가 완전히 깨끗게 되어진 것. 하나님 그렇게 하시려고 명하신 게 이 말씀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 말씀 보세요.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 것이다. 하나님 다 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뭘 하셨는지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 대제사장마저도 자기 죄를 위해서 뭐 해야 되는 사람입니까? 속죄제사를 드려야 되는 사람이에요. 믿음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규례를 세우신 거예요. 왜요? 이렇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거하실 수 없고요. 그들이 누구의 백성이 될 수 없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으니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 것이다. 언제 여러분? 언제 여러분? 예, 일곱째 달 곧 그 달 10일이요. 예전엔 여러분 이게 7월 10일이 아니었어요. 예전엔 여러분 6월절 전만 해도요. 7월 10일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1월 10일이었어요. 새해 첫날 하나님께 나팔 불렀던 거 여러분 기억하시? 나팔절이에요. 그 다음에 10일 후에 있었던 게 여러분 이거예요. 다시 말하면 나팔은 뭡니까? 하나님 우리가 다른 거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시는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겠습니다. 근데 하나님 돌아보니까 작년에 실수하고 잘못된 게 너무 많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 용서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날이 무슨 날이다. 오늘 이 말씀 오시면 그 생각하시면 돼요. 예전엔 이게 여러분 7월 10일이 아니에요. 언제부터 7월 10일이 됐냐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해요? 이제부터가 새해 첫날이다. 그래서 6월절이 그때 바뀜으로 이게 7월이 된 것이지 예전에는 그런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중요한 건 무엇이다? 내가 뭐 해주겠다. 새해가 됐을 때 다 용서해 주겠다.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신 게 뭐예요, 여러분? 그게 7월 10일이에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대속죄일이에요. 누구를 위해서? 모든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은 그거예요. 이러나 저러나 하나님께서 뭐 하고 싶은 거예요? 그들 가운데 영원히 있고 싶으신 거예요. 그들 가운데 영원히 있고 싶은 거, 영원히 있으려니까 그들이 거룩해야 되거든요. 그들이 거룩하려면 제사를 통한 방법밖에 없어요. 제사장이 그래서 살아남았어야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사장에 특별히 이렇게 명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원한 규례를 삼으시고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스스로 뭐 해라?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마. 무슨 얘기했습니까? 언제 괴로워야겠습니까? 그렇죠. 자기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가는 염소. 광야로 끌려가는 그 아사셀. 그거 볼 때 뭐 해야 되는 겁니까? 괴롭게 해야 되죠. 하나님 제가 뭐 했습니다. 마땅히 그게 죄인지 알았는데 하나님께 나와서 제사 드리지 않았습니다. 이 죄 문제 숨기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생각해 보니까 그것도 잘못된 겁니다. 이것을 하나님 앞에 뭐 하기를 원하신 겁니까? 그렇죠. 고백하는 거겠죠. 그래서 그런 마음이에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누굽니까? 누구라면? 그렇죠. 혈통으로 이스라엘 백성, 본토 있는지 아니면 혈통은 이스라엘 백성은 아니지만
나중에 하나님의 백성이 된 누구든지,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베푸신 은혜가 무엇이다? 7월 10일 날 명령하신 이 번제고 속죄제인 것이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날에 너희를 위하여 뭐하고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자, 너희의 뭐에서? 모든 죄에서 너희가 뭐하리라? 너희가 여호와 앞에 뭐하게 될 것이다? 정결하게 될 것이다. 이는 너희에게 안식일 중에 무엇이다? 가장 거룩하게 구별해야 될 날이다. 이게 너희에게 베푸는, 너희들에게 베푸는 내 무엇이다? 그렇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마지막 은혜죠.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여러분 그 다음 말씀 감카제 시작. 영원히 지킬 규례다. 하나님께서 뭐하고 싶으셨다고 여러분? 그렇죠. 모든 백성들에게 거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사해주고 싶은 그 마음이에요. 여러분 누가 중요하다고요? 지금까지 말씀 봤어요. 누가 중요합니까? 누가 살아남아야 됩니까? 그래야지 이 은혜가 누구에 계속 미쳐집니까? 여러분 그게 이제 제사장. 그래서 그 다음 말씀 또 나와요. 기름 부음을 받고 위임되어 자기 아버지를 대신하여. 아론이 죽으면 또 다른 아들이 뭐가 되겠습니까? 그 자식들이 아들을 낳으면 또 뭐가 되겠습니까? 그 얘기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고 위임되어 자기 아버지를 대신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는 제사장은 반드시 뭐해라? 속죄하되 세마포 옷 곧 거룩한 옷을 입어서 뭐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예, 그게 33절이에요. 지성소를 속죄하며 회막과 제단을 뭐하고 속죄해라. 누가 계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회막에 그 지성소에 영원히 거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반드시 해야 된다. 또 제사장들과 백성의 회중을 위하여 또 뭐 해야 된다?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된다? 그렇게 해야 된다. 이것이 34절이에요. 너희가 누가입니까 여러분? 그렇죠. 제사장들아 아론아 잘 들어라. 너희가 영원히 지킬 규례라.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1년에 뭡니까? 한 번 속죄할 것이다. 너무 잘 알고 있죠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예전에 하나님이 이런 방법으로 그렇게 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누구 삼아주시려고요? 자녀 삼아주시려고 이렇게 하신 거예요.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어떻게 했더라? 이렇게 행하였더라. 여러분 참 이 말씀 보시면 뭘 생각하게 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영원한 여호와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본토인이든 거류민이든 자기의 백성이 된 모든 자들을 영원히 자기의 자녀로 삼고 싶고 백성으로 삼고 싶으셨던 겁니다. 그 가운데서는 여러분 믿음 좋다 하는 제사장도 부지 중에 지은 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걸 아시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날이 이 날입니다. 또 믿음이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 사람들 뭐하지 않기 위해서 한 사람도 놓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 택하신 날이 무슨 날입니까? 바로 이 날입니다. 이 날을 위해서 누가 살아남아야 되는 겁니까? 제사장입니다. 그들에게 그 마음을 알라고 하나님께서 해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으면 좋겠는데 참 이 마음대로 행하는 게 참 어렵고 힘든 것 같습니다. 좀 어려움들이 있는 것 같아요. 왜요? 예, 잘하는 좋은 됐고 해도 충분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너 믿음 괜찮네 좋네 하나님 백성 삼을 것 같아. 근데 하나님은 이 사람들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도 관심이 있으십니까? 그렇지 못한 백성들도 하나님께서 뭐하고 싶지 않으신 겁니까? 놓치지 않고 싶은 거. 그러니까 오늘 말씀 보면서 그런 생각, 하나님 저에게도 그런 마음 좀 더 주십시오. 참 어쩔 때는 힘들고 어렵습니다. 좀 그런데 하나님 그 마음 좀만 더 주십시오. 그렇게 저도 하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이 듭니다. 잘하지 못해서 그런 마음이 드는 것 같아요. 여전히 부족해서 그런 마음이 드는 것 같아요. 믿음 좋고 귀하면 참으로 마음이 가는데 그러지 못할 때는 마음이 좀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 걸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라고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그런 마음을 품는 우리 원의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